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 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규례는 그 대상이 시내산 밑에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이 규례가 전달되는 대상은 바로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세 이상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15장에 나와 있는 이 규례는 20세 이하의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민수기 15장의 위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앞에 있던 14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광야 1세대들의 불신앙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 내일부터 보게 될 민수기 16장에는 그 유명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반역의 이야기, 바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규례가 위치해 있다는 건 의도성이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의도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주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와 같은 식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로 인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주심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15장의 이 마지막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상징을 만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 이 술이 눈에 띄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 술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눈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따라서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표적을 지니고 다니자는 걸까요?
물론 표적을 지니고 다니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뿐 그것을 의지할 만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사는 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자의식을 가지는 것과, 그러나 나 자신이 얼마든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자기 겸손을 가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쉽게 음행의 자리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아 죄로 물든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기 위해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아무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한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술에 청색끈을 달아 표적을 만들어도 효과 볼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거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며 거룩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모두가 그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소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갈망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침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